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단순히 슬픔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었어요.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지요? 조용한 강의실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신학 토론 자리에서 나온 말씀도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이 선언은 장례식 한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 한 가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두 자매는 분명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살 것이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르신 뒤에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늦게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나으리라. 이 말은 단순한 날짜 정보가 아니라고 했지요. 어제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보통 3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완전히 끝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살아날 가능성, 기적을 기대할 시간도 이미 지나버린 것이었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늦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 3km 정도 되는 가까운 마을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19절도 함께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마음이 크게 무너져 있을 때에는요, 이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여기서 두 자매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마르다는 곧바로 뛰어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 차이일 수도 있지만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움직일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나흘이 지났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늦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우리는 병이 낫는 걸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에는 나흘이 지난 무덤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고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볼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었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과 섭섭함도 들어 있습니다. 왜 지금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르다는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겉으로 보면 굉장히 큰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십니다. 그래서 23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을 미래의 교리로 이해합니다.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즉, 이것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의 문제 앞에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식으로 아는 믿음과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이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잘만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끝난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자녀 문제가 생기면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는 바뀌기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마르다의 믿음과 비슷한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요. 너는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은요, 정보가 아닙니다. 신앙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대화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25절을 함께 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집중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부활을 준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지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을 함께 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도 무덤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가정 문제. 마치 돌로 막힌 무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이 막막하지요. 가정에서도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이건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하지요. 무덤보다 큰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고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은 무덤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무덤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상황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